안녕하세요. 전에 강의에 이어서 이번 강의는 아침 예불에는 발언 순서가 있는데, 예전에는 행선 주건이라 해서 그 발언 순서에 그 행선 주건을 했습니다. 실정례가 만들어져서 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 이산연선사 발언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 우리말 반야신경을 당시 이제 동국 역경원장이셨던 봉선사에 주석하셨던 이운호 스님께서 종단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이산연선사 발언문하고 우리말 반야신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반야신경은 그 운호 스님이 한 본을 바탕으로 해서 좀 줄여낸 겁니다. 그것이 약간 길다고 해가지고 조금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연선사 발언문이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 이전에는 나홍 스님의 발언문, 그러니까 그 제목은 발언문이라고 안 돼 있는데 행선축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그 이제 발언문으로 돼 있습니다. 나홍 스님의 발언문. 거기에 이제 사부대중의 축언이 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앞부분에 국축이라 해서 이제 나라 임금을 챙겼었는데 지금은 왕이 시대가 아니니까 대한민국의 그 운을 축원하는 국축, 대한민국 국운융창,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세계 평화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제 이산해연사 발언문이 나오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또는 해자가 빠지고 그냥 이산연선사 발언문 두 가지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제 해연으로도 나오고 이산연선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에 이제 여기 만드신 분이 이제 운호 스님이라, 여기 지금 교재에 실은 것은 운호 스님의 번역본입니다. 최초에 만들어진 본이죠. 그 이후에 이제 사찰 따라 또는 스님들 따라 이 자기네들 임의로 고치고 이렇게 수정한 데가 한 10여 군데가 되더라고요. 이제 원래 운호 스님 본을 보고 대조를 해보니까 절마다 또는 스님 개인마다 또 조금씩 손질을 해가지고 한 10여 군데가 손질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옛날 그 스님 번역한 그대로 여기 실은 겁니다. 이거 이외에 다른 글자가 들어온 것은 후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은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은 수행 발언문입니다.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환운이 종명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사부대중의 염원이 다 실렸다기보다는 수행 위주의 발언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산해연선사 발언문 나오기 전에 나홍 스님이 지었던 행선 축언 발언문, 그 축언과 발언의 차이는, 축언은 현세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그때마다 느껴지는 소원들이 있을 텐데, 그 소원을 부처님께 고하는 게 축언이라면, 이 발언과 서원은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구경에는, 필경에는
중생심을 벗어나서 성불의 길로 가는 그런 수행자적인 입장에서 서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고 하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보다는 수행적인 발언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축언은 현세적, 또 발언과 서원은 수행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홍 스님 발언문은 가운데 있고 앞에와 뒤에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이걸 이렇게 같이 접목을 시킨 겁니다. 교재 36페이지를 피시면 우리말 행선 축언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버전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시 낭송하는 쪼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음을 붙여서 풍송하는 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냥 읽는 쪼는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전에 기하여 공경예배 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이다. 이런 쪼라면, 풍송쪼는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홀리옵고 삼보전에 기하여 공경예배 하옵나니, 이게 이런 쪼가 풍송하는 쪼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쪼로 읽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읽을 수도 있고 이제 풍송으로 할 수도 있다. 풍송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에서 목탁 3번 치면서 절을 하시면 됩니다.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다, 이 대목에서 대중들은 목탁을 목탁에 맞춰서 3번 큰 절을 올리면 됩니다. 앞뒤 저두배 있고, 우리말 행선 축언 아침 저녁 향과 등불 부처님 전 올리옵고 삼보전에 기하여 공경예배 하옵나니 우리나라 태평하고 온갖 재앙 소멸되며 온 세계 평화롭고 부처님 법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이 이와 같이 세세생생 결정마다 반야지에 좋은 인연 물러나지 아니하고 우리 본사 세존처럼 영맹하신 뜻 세우고 피로자나 열에 같이 큰 깨달음 이룬 뒤에 문수사리 보살처럼 깊고 밝은 큰 지혜와 보현 보살 본을 받아 크고 넓은 행원으로 넓고 넓어 끝이 없는 지장보살 몸과 같이 천수천안 관음보살 32응 몸을 나토 시방세계 넓은 세계 시방 3세 넓은 세계 두루 돌아다니면서 모든 중생 제도하여 열반도에 늘게 할제 내 이름을 듣는 이는 사막도를 벗어나고 내 모습을 보는 이는 생사번뇌 해탈하며 백천만거 지나면서 이와 같이 교화하여 부처님도 중생들도 모든 차별 없어지이다. 시방 3세 불제자들 모든 소원 이루어지고 선망 부모 재영 숙배 왕생 극락하옵시며 살아계신 은사육친 수명장수하옵시고
온법계의 혼삼도고에 벗어나며 삼문도량 정숙하여 근심 걱정 없어지고 도량내의 대소재양 영원토록 소멸되며 토지 전룡 신장님들 삼보님을 호지하고 산신국사 호법시는 상서정기 드높이며 일체 중생 모두 함께 전덕에 태어나고 세세생생 언제라도 보살도를 행하여서 구경에는 일체지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다 마하반야 바라이미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여기서 보면 중간에 저희들이 이와 같이 세세생생 날정마다 여기서부터 그 두 줄, 셋, 넷, 다, 일곱, 열 줄까지가 나홍 스님 작품이에요. 그 앞에하고 뒤에는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 훗날 붙인 거고, 나홍 스님 발언문은 요 중간에 10줄 정도가 나홍 스님 발언문. 요거 보면은 저 이산연선사 발언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요. 그래 이게 압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수행자들의 이제 발언문이기 때문에 이제 짧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길게 하고 이 차이지. 이제 나홍 스님은 참 짧게 이렇게 잘 푸셨어요. 나홍 스님은 그 글을 잘 지셔요. 문장이 좋으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그 여러 연불에서 쓰는 좋은 개송들, 글귀들을 나홍 스님이 참 많이 지셨어요. 그래, 상장례 할 때 하는 그 의식문을 거의 나홍 스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래서 나홍 스님은 선교에 이렇게 밝으셔서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나홍 스님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는 나홍 스님의 시문학을 중심으로 따로 이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양도 많고 좋은 문장도 많고 이게 선시죠, 선시. 선시가 많아요. 이렇게 이제 나홍 스님 거를 하다가 이제 운호 스님이 그 정화 이후에 칠정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종단으로부터 발원문하고 우리말 심경을 번역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고 그때 이제 이걸 만드셨습니다. 발원문을 잘 하진 못하지만 제가 한번 발원문을 집전해 보겠습니다. 이산연선사 발원문 운호 스님 번역본 시방 삼세 부처님과 8만4천 가르침과 보살 성문 스님 내께 지성기하옵나니 차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주소서. 저희들이 참된 성품 등지 없고 무명 속에 뛰어드러나고 죽는 물결 따라 빛과 소리 물이 들고 심술 굽고 욕심내용과 뻔내 쌓았으며 보고 듣고 맛보므로 한량없는 죄를 지어
잘못된 길발 방제 방생사고에 매면서 다와람을 집착하고 그런 길만 찾아다녀 여러 생에 지은 업장 크고 작은 많은 허물 삼보전에 권력 빌어 일심 참회하옵나니 아라옵건대 부처님이 끄시고 보살님네 살피시어 고통받아 애어나서 열반언덕하사이다. 이 세상의 명과 복은 길이 장성하고 오는 세상 불법지에 무럭무럭 자라나서 날적마다 좋은 국토 밝은 스승만 나오며 바른 신심 굳게 세워 아이로서 출가하여 기와 눈이 총명하고 말과 뜻이 진실하며 세상 일에 물 안 들고 맑은 행실 닦고 닦아서리같이 엄한 계유 털끝친들 범하리까 점자는 거동으로 모든 생명 사랑하며 인의 목숨 버리어도 지성으로 보아리 삼재 반란 만나지 않고 불법인은 부족하며 만야지에 드러나고 보살 마음 경고하여 제불 형법 잘 배워서 대승진리 깨달은 뒤 육바람일 행을 닦아 아승직업 뛰어넘고 꽃마다 설법으로 청겹만겹 의심 끊고 마군중을 항복받고 삼보를 이사올제 시방 제불 섬기는 일 잠깐인들 시오리까 온갖 법문 다 배워서 모두 동달하옵거든 복가지에 함께 늘어 무량 중생 제도하며 6가지 신통 얻고 무생도빈 이룬 뒤에 관음보살 대자리로 시방세계 다니면서 보현보살 행원으로 많은 중생 건지울제 여러 갈래 몸을 놔둬미며 법문 연설하고 지어가기 나쁜 곳엔 광명 놓고 신통 보여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살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 때와 탕지오 끓는 물은 감노수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화여서 고통받던 저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나는 새와기는 짐승 원수 맺고 비친 이들 가진 고통 벗어나서 좋은 복락 누려지다. 모진 질병 돌벽에는 약불되어 치료하고 흉년 드는 세상에는 쌀이 되어 구제하되 여러 중생 이로운 일 한가진들 배우리까 천검만검 내려오던 원수거나 친한이나 이 세상 권속들도 누구누구 할 것 없이 옳기 어떤 내정 끊고 삼계고에 벗어나서 시방세계 중생들이 모두 성불하여지다. 허공 끝이 있어온들 인의 소원 다리까 유정들도 무정들도 일체 종지루어지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운사 서가모니불. 이산연수사 발언문은 이 내용이 길죠. 그래서 아침에만 하게 되는데 저녁에는 발언문이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대중들이 다 서서 발언문을 하니까 너무 길어. 그러니까 이제 발언문 하는 사람들 보고 자꾸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냐하면 일어서 있기 힘드니까 빨리 읽어라, 빨리 읽어라 그러는 거야. 아니 빨리 읽어도 이제 외지간 읽어야지. 이제 무조건 이제 서 있기 힘들다고 뭐 빨리 읽을 수는 없잖아요. 뭐 빨리 읽으면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가르침과 보살 성문 스님, 이거는 좀 방정 맞잖아요. 가사와 내용이 좀 전달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또 너무 늘어지게 하면 그야말로 힘들어요. 대중들이 합장하고 서 있기가 적당히 이렇게 속도를 조금 내면서 좀 읽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사는 운호 스님 가사 그대로 옮긴 거예요. 여기 봉선사의 운호 스님이 번역한 본이 여기 보관돼 있어요. 그래서 그 보관된 본을 여기다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찰에서 이렇게 하고, 사찰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불자들도 많이들 따라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발언문으로서는 그야말로 잘 짜여진 발언문인데, 아침에 부처님께 올리는 발언문은 여기 출가 이부중 위주로, 출가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머지 제가 불자들과 나라 축원, 국축이라고 그러죠. 나라 축원이라든가 또 여러 시주들, 이런 축원은 여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부대중을 다 아우르는 발언문으로서는 너무 이부중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하는 점을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출가 이중도 좋지만 나머지 제가불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공통된 염원도, 공통된 소원들도 표현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한 장 넘기시면 일상발언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일상 매일 절에 가서 예불 예경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개인 신앙이라 해서 이제 집에다가 원부를 모시거나 또는 불화를 모시거나 또는 나만의 공간이 있으신 분들은 나름 뭐 목탁을 치고 뭐 일어서서 안 하더라도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그래도 정한수 떠놓고 향이라도 하나 피워놓고 예불을 모시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 정착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칠정례를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일상 발언문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이거를 뭐 꼭 해라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고로 이렇게 하시라고, 뭐 이렇게 통일을 해서 뭐가 이게 딱 한 가지로 해라 이러면 좋겠는데 이게 모든 의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견기이작이라고 그래가지고 상황 따라서 줄이고 넓히고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 단체에서는 어떤 것을 하자. 물론 이제 단체 내에서 합의를 봐서 우리 단체에는 이 발언문이나 이 축언문이 적합하다. 모든 단체 요원들은 통일하자. 뭐 이렇게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합의를 하기까지 도움되는 발언문을 실었으니까 여론을 좀 들어보시고, 이제 앞에 거는 나홍 스님의 작이고 뒤에는 해연선사 발언문을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을 운호 스님이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 위주의 발언문이고 뒤에 발언문은 이제 일반 제가불자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잠깐이라도 예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요 일상 발언문이 좋다.
어떤 거를 선택하는 건지는 이제 추후 논의를 해서 뭐 결정을 해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이해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발언문을 실어 본 겁니다. 이거는 내가 진 게 아니고 어디 발언문에 있기에 짧지만 아주 이게 너무 잘 돼 있어서 여기다가 실어 본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발언문이기 때문에 따로 삼배를 안 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다른 발언문에 비해서 짧기 때문에. 일상 발언문.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온갖 덕행과 오늘 기도하는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편안하며 모두 다 지혜로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실천되어지이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 동안 부처님 이끄시고 관음보살 살피시어 마음속에 원하는 간절한 소망 원만히 이루어지고 생활하며 일어나는 온갖 장애들 모두 소멸하여지다. 자애로우신 부처님, 저의 신심 더욱 커져 부처 갖춘 이 몸과 신통 갖춘 이 마음으로 이 서원을 실천하고 수행하여 주변에는 향이 되고 먼 곳에는 빛이 되며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이 밖에도 이제 백화도량 관음보살 발언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발언문 순서는 뭘 해야 된다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제일로 오래 내려온 것은 나홍 스님의 행선축원 발언문이 제일로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이 그 다음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뭐 일반 사찰에서 하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제 집안에서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부처님께 예경을 하며 시작한다 하는 불자들이 많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 의식을 잘 짜서, 그러니까 시간이 뭐 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또 많이 길게 짜가지고 오래 안 하는 것보다 짧게 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나름대로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칠정리라도 올리고 발언문이라도 하고, 그리고 뭐 정근을 한다든지 좀 하고 뭐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연불이라는 게 뭐 어디 절에 가서 하고 뭐 어디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선 가장 나의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상 발언문은 개인이 할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이렇게 발언문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신중님께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경할 때도 신중님이 법당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네? 옛 어른 스님들 얘기는 과거에는 법당에 신중님이 안 계셨대요. 다른 큰 방이나
어디 다른 정각에 신중님이 계셨다는 거야. 법당 안으로 신중님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신중님이 법당으로 들어오셨는데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얘를 안 갖출 수가 없잖아요. 예불 때도 얘를 갖추고 사시 헌공 때도 그래서 부처님이 잡수던 공양을 신중님께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부처님이 물려주는 거예요. 따로 신중님께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께 올렸던 공양을 신중님께 이렇게 물려준다. 그래서 태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려준다 하는 의미에서 신중 태공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불 때도 부처님을 챙겼으면 신중님도 챙겨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중님의 그 외호, 그러니까 신중님의 그 공능은 불법을 옹호하고 가람을 옹호하고 또 사찰 경내 토지를 다 옹호해 주시고 그리고 삼보님을 옹호해 주시고 또 수행자를 옹호해 주시고 또 불심이 깊은 불제자들을 옹호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좋지만 신중님의 옹호 가피를 받으셔야 돼요. 옹호 가호를 가호입니다. 가호. 부처님은 가피고 신중님은 가호의 호, 옹호, 보호해준다, 막아준다. 일체 재난과 장애, 마장, 액난, 애군 이런 모든 안 좋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준다. 그래서 신중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의식할 때 신중님을 먼저 부르는 이유가 그래서 신중님을 먼저 챙기는 겁니다. 법당 안에서 하는 의식이든 법당 밖에서 하는 야단 법석이든 신중님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오늘의 이 법회와 법석이 장애가 없이 잘 무난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신중님께 먼저 예를 갖추고 그리고 부처님을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님 역할이 의식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 예경을 하는데 이제 반야신경으로만 이제 대처가 됐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과거에는 우리가 부처님께 7정례 하듯이 신중님께 3정례를 했어요. 이것도 이제 정화 이후에 이제 새롭게 예불이 이렇게 정착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할 때에 부처님 위에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 부처님 분상에서는 깨달으면 된다라고 하는 근본 입장에서 보면 깨닫는 거 이외에는 다 부질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본분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중생이 깨달아 들어가는 과정을 또 보면 하나도 소홀히 할 것이 없다. 하나도 버릴 게 없다. 그런 입장에서는 다 챙겨야 되는데 깨닫는다고 하는 그 본분상에서 보면 다 이 지엽적인 것은 다 부질없는 거다. 이렇게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이유는 이제 그거는 수행하시는 스님들 분상에서는 살불살조예요. 살불살조. 이 화두를 들고 깨닫는 그 기운찬 입장에서는 부처도 죽일 수 있고 조사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신중님이 뭐 대수롭냐. 또 신중님을 우리가 절을 하게 되면 외래 신중님이 더 이렇게 감복한다 그래야 더 황당해 하니까 우리가 절을 하지 말고 부처님 경전 중에 짧고 좋은 경을 하나 택해서 하자. 그래서 270 몇 자예요. 네, 그런 정도의 아주 뭐 딱 저기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염송하는 것으로서 신중님께 애를 다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제가 붙자 입장에서는 신중님하고 그렇게 뭐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수행을 하든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든 어느 순간에 신중님의 역할이 필요한데 과연 신중님이 나 좀 보호하시오 이렇게 해갖고 될 일인가. 당신이나 나나 뭐 똑같은 입장이니까 반야신경으로 합시다.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뭐랄까 벅차다 이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벅찹니다. 이것이 발단이 된 게 큰 절에서 총림 같은 데서 많은 원로, 대덕, 큰 스님, 방장, 조실 뭐 어마어마한 큰 스님들이 사는 데서야 신중님께 반야신경을 해도 여법하고 뭐 수행력이 부족한 스님들은 큰 스님 따라가면 되니까 묻혀가는 거고 이러면 되지만 일반 다른 사찰이나 이런 데서는 과연 반야신경만 해도 될까?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버렸어요. 반야신경으로 오는 걸로 돼버렸는데 그거는 뭐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데 가서는 반야신경으로 신중님 예를 대신하고 정하고 싶으면은 반야신경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삼배를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대중이 공식적으로 하는 자리에 반야신경 하고 있는데 절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도 그 대중의 법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신경으로 대신하는 데는 반야신경으로 하되 내가 만약에 신중님께 예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런다면은 삼정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절에 가서 스님들이 집전하는 데는 반야신경 하니까 따라 하면 되고 어떤 신행 단체나 제가 불자들이 뭘 할 때는 삼정례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문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이거는 하라고 여기 실어놓은 게 아니고 만약에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참고로 신중님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신중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강해상 신중님입니다. 금강해상 신중님. 또 하나는 화엄해상의 신중님입니다. 화엄해상. 그래서 금강해상의 신중님은 104분으로 나타나요. 104이라고 그래, 104이. 그래, 이제 절에 가시면 탱화가 좀 커요, 신중님 탱화가. 그리고 숫자가 많아요. 그거 다 세어보세요. 104분이에요. 그거는 금강해상 신중님이에요. 근데 어느 절에 갔더니 신중님이 이렇게 대표만 나와 있어. 이게 좀 적게 나와 있어. 그거 씌워보면 39분이요. 그게 신중님은 39위, 화엄신장님은 39위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신중 신앙의 유형이 두 가지다. 하나는 금강해상, 도리해상, 이 금강해상에 8금강 사보살이 나와요. 8금강과 사보살님이 나와요. 그 금강해상에는. 그러면 보살과 금강이 왜 나오냐면 화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8금강 사보살이. 근데 다음에 39위 신장에는 8금강 사보살이 없어요. 바로 하늘에 있는 천왕이 우회급이에요. 우회급. 금강해상도 그 신중님 서열이 상중하로 나눠졌어요. 상단의 신중님, 중단의 신중님, 하단의 신중님, 39위도
상단의 신중님, 중단의 신중님, 하단의 신중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금강해상이나 39위 화엄신장 중에서 하단은 똑같아요. 하단은 어떤 신장님들이냐면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신중님들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산신님, 또 용왕님, 조왕신, 도량신, 토지신, 간암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신들이 신중님에서 하단에 속하고, 중단은 하늘에 있는 권속들이에요. 천왕, 천자. 39위 신중님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근데 금강해상의 신중님은 식구가 많은 대신에 위에 불보살님이 계셔. 불보살님이 계신데 왜 불보살님이 신중의 모습을 나타냈냐? 중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연, 열의 화연이라고 그래. 열애인데, 열애가 뭐예요? 부처잖아요. 열애인데 화현, 변화해서 놔두셨다 그 말이 신중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금강해상이 좀 높아요. 부처님이 계시니까. 근데 왜 부처님이 신중님에 끼었을까? 그런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분명히 열애가 화연으로 놔두셨다. 그래서 팔금강 사보살로 이렇게 모습을 바꿔가지고 신중님 속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근데 화엄해상은 안 계셔. 화엄해상은. 여러분 저 화엄경 약창계 많이 하시죠? 그 약창계 안에 39위가 들어가 있어. 그 39위 신앙을 표현한 거예요. 화엄경 약창계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39위는 화엄 신중님이시고 41페이지. 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정명다묘 한약은 병과 혼침 없애주니 옹호성중이시여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옵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욕색 제천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발부사왕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진법계 허공계 화엄해상 호법선신님께 절하옵니다. 자비로운 신중님이시여 저희경 받으시고 가호력을
각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라. 이게 화엄 신중 예경입니다. 예경인데 닭에만 있고 향계가 없어요. 향계가 없는데 그 닭에를 하면 3배를 더해야 돼요. 이 3배는 이 신중님 3배하고는 틀린 닭의 3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6번인데 이 닭에는 반드시 원수연합수, 원수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 이 3번을 절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한계가 있으면은 절을 안 해도 되는데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각단 예불에 한계를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으니까 가자마자 무슨 지신기명례로 하는 것보다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예고를 하고 절을 해야지. 아니 뭐 다개를 안 올리고 뭐 향만 꽂더라도 내가 이제 한자로 향을 이게 칠성님 앞에 꽂으니 내가 이 한자로 향을 관세음 보살님께 꽂으니 헌향기는 옴바라 도비야 옴바라 도비야 옴바라 도비야 이렇게 하고 지신기명례를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하든 해야지. 그 앞에가 없이 가자마자 이게 갑자기 지극한이라니 이게 좀 생뚱맞잖아요. 생뚱맞으니까 이게 부처님 이게 칠정리 할 때는 아침에 닭에 저녁에 향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짜여져 있는데 다른 데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닭에는 청정명다약 등재병원침 요게 잘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게 이제 3번 더 절하게 되니까 이제 향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향계를 뒤에 만들어 봤는데 여기 땡겨 가지고 와서 해본다면 이제 저희 이제 한자로 향을 신중님께 사로 오니 변하여 향홍계가 이루어지다. 헌향지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옴바라 도비야훔 지극한 마음 이렇게. 그래서 여기 3번 엎드려 절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저희 사부님이신데 그 월운 큰스님이라고 지금 봉순사 조실로 계신데 이분도 이 의식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하셨어요. 그래서 각단에 앞에 이 한계가 없는 것을 이분은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헌향진원으로 해결을 했어요. 헌향진원. 예. 그러니까 아침에 뭐 다개를 올릴 때는 다개를 하더라도 다개 올릴 때는 아금 정정수 변이 감노다 하든지 또는 삼성각은 부처님보다 좀 미치니까 거기는 청정명다약 그걸 한 거예요. 이 청정명다약이 신중님한테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중단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아닌 단에 가서는 청정명다약이고 불보살림 단에는 아금 정정수 변이 감노다예요. 그러니까 약사전, 미륵전, 미타전 여기는 불보살림이니까 다 아금 정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극락전, 봉헌 관음전, 봉헌 지장전, 봉헌 미타전, 봉헌 미륵전 이게 아금 정정수로 가도 되는데 삼성가에 가면 칠성님, 독성님, 산신님 계시잖아요.
거기는 아금 정정수가 아니에요. 거기는 청정명다약, 능제병원침, 유기칠성전, 유기나반존자전, 유기산왕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에 따라 이 다계가 좀 틀리고, 그리고 이제 다계를 안 하고 향을 꽂고 할 때는 그 월운 스님은 헌향진언을 했어요. 헌향진언. 이 헌향진언은 부처님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향을 사를 때는 다 헌향진언인 거예요. 그냥. 그런데 또 그렇게 해놨더니 일부에서는 왜 그 없는 데다가 그렇게 헌향진언을 붙였냐. 큰 스님이 붙였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니 뭐 할 수가 없어. 그게 없으니 생뚱해서 붙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장 그 맞는 진언이 없어. 헌향진언 말고는. 그래서 부처님한테 하는 헌향진언이 있어요. 아금 지차 일주양 변성무진 향운계 봉원 삼보 대성전 봉원 극락 사성전 봉원 미륵 대성전 이 부처님께 하는 향계가 있어요. 그것이 일곱자. 아금 지차 일주양 일곱자인데 만약에 붙인다 그러면은 일곱자가 기니까 다시 다섯자로 줄여본 거예요. 아금 지차 일주양을 아금 일주양 변성무진 향운계를 무진 빼고 변성 향운계 봉헌 뭐뭐전 네 자를 봉헌 뭐뭐전 다섯자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어차피 안 해도 뭐 생뚱맞고 하면은 지적받고 그러니까 뭐 지적받는 거 무서우면은 뭐 의식하지 말아야 돼. 큰 스님은 헌황진언만 했고 나는 또 한술 더 떠가지고 아금 일주양 변성 향운계 봉헌 뭐뭐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닭인물을 안 올리고 향만 올리고 예불을 할 때, 예경할 때 이걸 갖춰서 향계를 하자 이 말이에요. 향을 피워놓고 물도 안 올렸는데 청정명다 묘한 약은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물도 청정수도 안 올려놓고 청정명다 묘한 약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염불하는 거하고 행동이 모순되잖아요. 자기는 안 올려놓고 올린 것처럼 하면은 자의상교라고 그래. 자의상교. 스스로 자자 어길 유자. 부처님 가르침 교자. 그러니까 스스로 부처님 교리에 어긋나는 모순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타기를 안 올려놓고 이 청정명다 묘한 약은 이래버리면은 스스로 모순을 행하는 게 돼서 안 돼. 간단하게 하려면 헌향진언만 하면 되고 좀 더 조직적으로 짜임새끼 하려면 아금 일주양 변성향운계 봉헌 무슨전 이걸 넣어서 헌향진언 옴바라도비와 옴바라도비와 하면 좋겠다. 근데 신중님도 가게는 있는데 향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 각단 예경편에 보면 있으니까 거기 있는 걸 이렇게 가져오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와서 그 성인 이름만 바꾸면 돼요. 누구한테 이 향을 사루냐 그것만 바꾸면 돼요. 향을 안 사루고 다계로 할 때는 부처님은 아금 정정수 변이 감노다 이렇게 가야 되고 삼성각에 있는 성현들은 이 중단 다계를 해야 돼요. 중단 다계. 상단 다계가 아니라 중단 다계를 해요. 중단 다계가 청정명다 묘한 약은 이게 중단 다계예요. 신중님은 중단이기 때문에 이 다계를 하는 거예요. 이 다계가 신중님 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단에 있는 다른 성현님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거기서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은 아금 정정수 변이 감노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한 장 넘기시면 104이 금강해상 신중단입니다. 요거는 다계로 했으니까 아까 향계로 해보겠습니다. 향계로.
저 이제 한자로 향할 신중님께 사로니 변하여 향응계가 이루어지다. 헌양리는 옴바라 도비야홈 옴바라 도비야홈 옴바라 도비야홈 지극한 마음으로 금강해상 불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도리회상 성현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옹호회상 영기등중께 절하옵니다. 자비로운 신중님이시여 저희의 경 받으시고 가호력을 내리시어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 시다. 정확히 말하면 일백사의 신중을 모신 데는 이신중님으로 해야 되고, 그 일백사의가 아닌 신중님 때는 요 화엄 신중님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우리 의식에 화엄 사상이 많이 이렇게 있냐 하는 것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많은 부분이 화엄하고 연관돼 있어요. 화엄 사상하고. 그래 아침 종속만 해도 1조구만 5048자 일승원교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삭국에 약인 용료지 삼세일체불 운관법계성 일체유심조 파지옥지는 이렇게 화엄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화엄 신중님도 화엄에 들어가 있고 또 화엄경 약창계라든가 뭐 화엄 사상이 의식 속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가 처음 이 구산선문이 들어오기 이전에 의상스님, 원효스님이 중국에 가서 화엄을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들어온 불교가 화엄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화엄 10차리라 그래가지고 이 큰절 뭐 해인사라든가 지리산 화엄사라든가 이게 다 화엄 10차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법신, 보신, 화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로 계시는 거예요. 화엄 도량이 아닌 데는 대웅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지만 화엄에 속한 사찰들은 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주불이세요. 그래 대적광전 뭐 그러잖아요. 그것만 봐도 우리나라 불교가 화엄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의식 속에서도 화엄을 못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중님 할 때도 화엄성중, 화엄성중, 화엄성중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금강성중, 금강성중, 금강성중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엄성중이 안 맞으면은 옹호성중 그래야 돼. 옹호성중, 옹호성중. 그러면 또 제대성중, 제대성중 그래야 돼. 이 신중님 무리가 많으니까. 근데 제대성중은 나한님께 해. 그러니까 제대성중 해버리면 나한님한테 하는 건지 신중님한테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 그러니까 나한님은 제대성중으로 하고
신중님은 옹호성중, 옹호성중 그래야 돼. 근데 화엄의 영향 때문에 화엄성중을 못 떠나는 거야. 신중님은 무조건 화엄 신중님이 최고요. 네? 그렇게 깊숙이 인식되어 버려가지고 그걸 고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다른 부분도 화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의식을 공부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불교가 처음에 화엄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 받아들이면서 발전하는 과정에, 의식도 발전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화엄의 교리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정리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삼정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야신경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말 반야신경을 장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반야바라일다신 안자제 오사리 금난야바 나를 행말대 오미 공망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세이공과 다르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입이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은혜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만야바라니 따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못된 생각을 멀리 떠나 안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 모든 부처님도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 일단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유문이며 위 없는 유문이며 무엇과 견줄 수 없는 유문이니 온갖 깨를 없애고 진실하여 험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 일다주를 말하리라. 제야 제바 제바 승마제 아제야 제바라 제바 승마제 무지사와 제야 제바라 제바라 승마제 무지사와 여기서 저 직설주할 거긴데요. 이제 대개가 보면 직설주할을 넘어와가지고 아재해서 이제 속도를 못 잡아가지고 넘어와가지고 표시를 하거든요. 목탁 표시를.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이 반야바라 밀다주를 하리라 예고할 때 목탁을 표시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스님들도 다 넘어와 가지고 하니까 왜 자꾸 그 하던 거를 자꾸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이게 그렇게 잘 안 되네요.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넘어가는 표시가 아재 이런 게가 편한가 봐요. 거기가 편한가 봐. 그러니까 한문으로 할 때는 밀다주 적설주알 아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밀다주 적설주알 아재 이제 넘어와 가지고 아재 바라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편한가 봐.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근데 고설반야바라 밀다주 직설주알 아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지 꼭 넘어가더라고요. 우리말로 할 때는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재 말자에서 강하게 때리면 돼요.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재 이렇게. 이거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습관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게 맞지 않냐. 근데 임묵스님은 또 왜 거기서 즉설주알해서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러는데 예고잖아요. 예고. 주문으로 넘어간다. 넘어간다. 아재 이렇게 가야지. 넘어가가지고 아재 하는 거는 이미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고가 아니지. 예고가 아니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고 목탁이 예고 목탁. 그러니까 넘어간다. 아재 이래야 되는데 넘어갔어. 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근데 크게 틀리는 건 없어요. 크게 틀리는 건 없어요. 넘어가서 쳐도 뭐 그닥 그렇게 어색하거나 그렇게 틀린 건 아닌데 내 이론은 예고할 때 쳐야 되지 않느냐 신호를. 그 이론인데 임묵스님한테 배운 사람들은 또 그렇게 거기다 하고 여기서 치는 사람하고 기존에 넘어가서 친 사람들하고 이제 조금 뭐랄까 의견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이 의견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시고 장음과 단음은 이제 상황 따라서 하시는데 지금은 장음으로 했거든요. 이제 홀수일 때 끄는 거예요. 글자 수가 한자, 세자, 다섯자, 일곱자. 홀수일 때는 그 운율이 그 홀수니까 끌어야 되잖아요. 그 글자를 끌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부를 하는 가사를 만들 때 그리고 번역할 때 아까 운호 스님도 이산현사 발언문을 사사조로 번역하셨잖아요. 사사조가 뭐냐면 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방삼세 부처님과 84,000 가르침과 이게 내자 딱딱 떨어지면은 이렇게 운율을 붙이기가 좋아요. 쉬워요. 근데 거기 세자가 톡 튀어나와. 가끔 뭐 부처님 뭐 위 없이 뭐 가 없이 이렇게 나오면은 그 홀수인자를 끌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그 내자 치는 박자에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야신경을 그렇게 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표시를 안 하면 어디서 이 홀수에서 끄는데 홀수 찾으려다 보면 가사는 이미 넘어가 버려. 근데 거기를 표시를 해주면 이 짝대기가 그어졌으면 거기는 끌어야 되는갑다 이렇게 아니까 표시를 해주면은 쉽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천수경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이미 여러분들은 천수경은 이미 그렇게 다 익숙돼 있어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여긴 짝수니까 문제가 없어. 마하수리, 수수리. 벌써 수수리. 여러분들 끌고 있는 거예요. 끌지 말라고 해도 수수리, 사바하, 리, 사바하.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데 반야신경은 그게 안 된다. 안 되면은 이중창, 삼중창이 돼요. 서로 이게 이 호흡이 안 맞기 때문에 글자를 씹어 들어가는 게 먹어 들어가는 게 이제 먼저 먹어 들어가고 뒤에 따라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화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려고 택한 게 뭐냐? 단조예요, 단조. 그러니까 짝수든 홀수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 방에 한자로 그냥 밀어붙여. 그래갖고 쭉 밀어붙이는 게 지금 반야신경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 안 맞으니까. 서로 호흡이 다르고 가사를 외우는 게서 호흡이 다르면 가사도 틀려지니까 이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어느 행사에 가면은 반야신경이 2중, 3중으로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급하더라도 그냥 한자 한 박으로 그냥 가자. 이러면은 깨질 염려가 없어. 여럿이 할 때는 내가 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커버해 주잖아요. 근데 혼자 할 때는 누가 커버를 안 해줘. 그러니까 급해. 이게 요 한자에 한 박을 치려면은 이게 급해 이게. 근데 요 장음을 하고 가면은 이제 숨도 쉴 수 있고 혼자 하더라도 여유가 있고. 우리말 반야신경 만드는 의뢰위원회에서는 장음으로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장음으로 해야 된다 결론이 났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또 이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또 화엄 스님이 녹음을 한 게 또 요즘은 또 바꿨더라고 장음으로. 근데 전에는 일차일박으로 그냥 녹음을 해서 그 스님 거 틀어놓고 하니까 그냥 그거 따라가면 되니까 일자일박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녹음을 다시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장음으로 녹음을 했어.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어느 정도 이게 이제 우리말이 외워지고 익숙해지면 장음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천수경처럼. 천수경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렇게 외우지 않았잖아요. 그랬듯이 반야신경을 장음으로 한 거를 자꾸 따라서 하다 보면 장음을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층 더 여유가 있고 가사가 이렇게 깨질 염려가 없어요. 근데 일자일박은 이렇게 깨져. 호흡이 깨지면은 서로 엇갈려 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 의뢰위원회에서는 장음으로 해라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장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따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보를 못 해요. 그러니까 행사할 때도 좀 번거롭지만 자막 쏠 때도 그 쏘는 데다가 이 장음 표시를 해주고 또 이게 그 유인물을 이렇게 줄 때도 거기다 표시를 해서 주면은 충분히 다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말 다 외우는 분보다 못 외우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직. 나도 시험 본다 그러면 틀릴 거예요. 틀릴 거예요. 근데 이제 감각적으로는 가는데, 여럿이 따라오면 가는데, 이거 혼자 하라 그러면 이게 아직도 좀 더 익숙해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자막으로나 이렇게 지금 요 의식문처럼 표시를 해주면 다 따라 할 수 있어요. 무난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표시를 안 해주면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따라하기가 어려워. 자, 각단 예경편은 아침에는 부처님한테 하고 이제 각단에 가서 또 각단의 성현들께 예를 갖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도 열어야 되고 그 정각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아침에는 무조건 열어야 돼요.
관음전이든 지장전이든 삼성각이든 부처님한테 예불 끝나면 어차피 문열로 가니까 가서 향 피우고 예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아금 일주양 여기 나오네요. 44페이지. 변성이 항운계 봉헌 극락전 봉헌 미타전 헌양지는 옴바라 도비아 옴바라. 이거 임묵스님이 진 거 아니에요? 에? 저 생뚱맞게 왜 이걸 만들었냐 그러지만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의식에 있는 거예요. 에? 저 사성례라고 하는 데 있어요. 이 향을 피우면서 하는 향계가 있어요. 그걸 7자짜리를 5자로 줄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향계가 없으니까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이 향계로 하시면 됩니다. 옆에 우리말로 풀어놨습니다. 요걸 이렇게 하시면 다른 요 뒤에 거는 다 이런 형식으로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면 다 뒤에 거는 그 형식에 맞춰서 집전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자루 양을 극락전에 사로니 변하여 향운계가 이루어지다. 헌양지는 옴바라 도비야흠 옴바라 도비야흠 옴바라 도비야흠 지극한 마음으로 극락으로 이끄시는 아미타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좌보처 관세음보살 우보처 대세지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 정경 대중보살마살께 절하옵니다. 무량한 광명중 하신 부처님 많고 많지만 우러러 바라보니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시네. 응신불은 모두 금빛 모습 빼어나고 고개마다 표공락의 희가마도네.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여기 일어나려면 중간에 요 아미타 부처님이시네 여기서 목탁을 한번 줘야 되겠네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무량한 광명중 하신 부처님 많고 많지만 우러러 바라보니 모두 아미타 부처님이시네. 이건 일어나는 목탁이에요. 응신불은 모두 금빛 모습 빼어나고 고개마다 벼곡 낙의 희가마 도네.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계를 올리려고 그러면 저희 이제 청경수를 감노다 삼아 극락전에 올리오니 자비로 받으소서.
닭에보다는 향계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그 닭이물을 뜨고 올라가고 했어요. 그 안 뜨고 닭이물을 준비 안 하고 올라가가지고 닭에를 못 하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각단 예불 할 때 그 소임자 스님들이 그냥 올라가서 문 열로 올라갔으니까 향만 피우고 대개 절을 하면서 예불 하거든요. 그러니까 향계가 딱 맞아. 닭에는 또 절 3번 더 해야 되잖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절을 3번 하느냐 6번 하느냐 무지무지 큰 차이가 있어요. 6번 할 바에는 안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계를 하면 삼정리를 해도 되는데 닭예를 하면 그 닭의 3배를 또 해야 되니까 원수의 납수 좀 번거롭고 아침에 문 열러 갔다 누가 아니 뭐 남 신심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닭인물을 정말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이제 그런 분도 있으시겠죠. 이제 신심이 나면 닭인물을 떠서 올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향계를 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참고하셔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회편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생뚱맞게 만든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을 끌어오는 것을 회편이라고 회편 모일 회자 여기저기 있는 거를 끌어다가 모아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편을 했는데 왜 네가 건방지게 회편했냐 그러면 그건 나한테 넘기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생뚱맞으니까 요 향계라도 하시라고 그러는 거고 자 부처님 보살님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기 삼성각이 있어요. 삼성각 쭉 넘어가면 형식은 다 똑같아요. 형식은 약사전 넘어가고 미륵전 약사전 다 넘어가고 용화전 미륵전도 부처님이죠. 여기도 넘어가고 칠성단 나와요. 칠성단 자, 삼성각은 어느 절이나 다 있죠. 그 삼성각에 가면 가운데 칠성님 오른쪽에 나반존자님, 왼쪽에 저 선왕대시님이 계십니다. 거기는 그 향만 사룰 때는 여기도 향계만 하세요. 향계만. 청정명답 외환약은 닭인물을 갖췄을 때 이렇게 하고 닭인물을 안 갖춰져서 향만 올렸을 때는 아까와 같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한자로 양을 칠성단이라고 그랬는데 칠성전 그러세요. 칠성전에 사론이 변하여 향웅계가 이루어지다. 헌양지는 옴바라 도비야흠 옴바라 도비야흠 옴바라 도비야흠 지극한 마음으로 금륜복의 치성광열의 부처님께 치성공이 아니라 치성광이에요. 광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좌우에서 보자 하는 일광월광양대 보살님께 절하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북두대성 칠원성군님과 하늘에 두루 자리하는 일체 성군님께 절하옵니다. 여러 성군 거느리는 자미대제는 12궁 가운데
여기도 일어나는 목탁 쳐줘야 되겠네요. 칠원성부는 함께 임의 성주가 되고 삼태성은 함께 비춰 오진 신화가 되네. 저희 이제 일심으로 절하옵니다. 근데 닭에는 여기서 아금 청정소음은 안 되고 청정명다 묘한 약은 병과 혼침 없애주니 칠성님이시여 자비로 받으소서, 자비로 받으소서, 대자비로 받으소서. 여기 중단 다계를 하셔야 돼요. 청정명다 묘한약 요거. 앞에 부처님은 아금 청정수, 요 칠성님은 다계를 할 때는 청정명다 묘한약은 이걸로 하셔야 돼요. 향계는 상단 중단이 없어요. 이것도 겨우 찾았는데 중단 향계가 없어요. 그 향을 올린다는 그거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독성님, 산신님 다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는 부처님께 하고 가지만 저녁에는 반대로 각단의 예불을 먼저 하고 문을 닫고 나와서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부처님하고 각단을 하는데 저녁에는 각단하고 내려와서 부처님께 하고 문단속을 다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이게 시간이 또 돼서 예불 편을 칠정예, 발언문, 또 신중단 예경, 반야신경, 각단 예경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의합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온갖 덕행과 오늘 기도하는 이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오니 가족이 행복하고 이웃이 편안하며 모두 다 지혜로워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실천되어지다.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 동안 부처님 이끄시고 관음보살 살피시어 마음속에 원하는 간절한 소망문만이 이루어지고 생활하며 일어나는 온갖 장애들 모두 소멸하여지다. 자애로우신 부처님, 저의 신심 더욱 커져 부처 갖춘 이 몸과 신통 갖춘 이 마음으로 이 서원을 실천하고 수행하여 주변에는 향이 되고 먼 곳에는 빛이 되며 법계 중생 모두 함께 성불하여지이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